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죠. 영국에서 태어났었지만 가정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순 일을 하면서 14살 때부터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무척 힘든 삶이어가지고 학업조차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순 일을 배우면서 가죽을 가지고 세계 지도도 만들어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꿈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힘들게 독학하면서 학문의 이치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또 힘든 삶이어서 인도에서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살 된 아들은 인도에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리고 또 그의 아내 선교사도 정신병으로 또 풍토병으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여정 가운데 윌리엄 캐리는 선교에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찬을 베풀고 그 자리에 많은 정치가들과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윌리엄 캐리도 같이 그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잔치가 여러분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에 한 귀족 출신의 귀족이 윌리엄 캐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그런 배경과 그런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윌리엄 캐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업적을 깎아내리거나 윌리엄 캐리에게 자존감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질문을 받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구두 수선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두 수선공이 아니었고 저는 구두 수선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한 단계 더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윌리엄 캐리가 과거에 어쩌면 자기의 그 어려웠던 환경의 배경을 숨기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약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그 약점을 알고는 그렇게 드러낼 때에 여러분 자존감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나는 구두 수선공이 아니었고 나는 구두 수선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했던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도 그는 절대로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나누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 455장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찬송가 455장 한번 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찬송이 있는데요. 400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 그 찬송입니다. 찬송 한번 가사 그 찬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오늘 방수실에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도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늘 억울하고 늘 아프고 늘 서럽고 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기경되는 역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런 진리 앞에 직면하는 것이 왜 힘들까? 제가 찾은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그냥 말씀보다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거든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인플루언서들이 왜 차고 넘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잖아요. 정치적인 신념의 이야기나 이데올로기의 이야기나 이 땅에 여러분 사상가들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주장과 견해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여러분 밀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늘 직면하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직면하는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쉬워지게 되는데 우린 그 일을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근원적으로 여러분 죄성을 가진 자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높이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거 싫어요. 겸손하고 싫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할 때는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십자가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이 자꾸 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주일 하는 것도 늘 어려운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 부정적인 반응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이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손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이 부정적인 반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손길 속에 있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에 비하 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는 이 진리를 비하하셨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분 비하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왜 비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하하신 것, 낮아지신 것, 비움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추위를 만나시고 그 모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일한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현장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 문을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여러분 특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하되셔서 비움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셨고 이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 진리를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께서 이 비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권리를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 주님,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란 말이 케노시스란 말입니다. 케노시스, 헬라어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에게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죠.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와서 말하는 케노시스, 이 헬라어 비움이란 말은요. 여기 담겨진 물을 조금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비우는 겁니다. 컵에 쌓이는 모든 물을 다 비우는 것.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 비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비움입니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비움인데 이 비움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으로 제가 바라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벽을 깨워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게 늘 힘드시죠. 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비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비워야 새로운 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관념과 습관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것을 가지고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이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밀어낸다니까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주신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레이트 넌센스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 상하신 분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좀 그만해.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충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구전 일하고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구전 일하고 하니까 이런 마음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여러분 불편하신 적이 혹시 있은 분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교회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날 보면서 자존심이 상해한 적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얘야, 네가 참 바른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육신의 안목을 바라보게 되면 자녀가 창피해 보이고 자녀가 저 자존심도 없이 저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오늘 비움이라는 이 진리 앞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애가 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보시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내 가운데 아내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냄새나는 일을 여러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낮아지고 비우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요, 그런 분들을 높이는 자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높이고 그런 분들을 추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비하되셔서 비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인 분들이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움의 진리 앞에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는 이 마음에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여러분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오늘 지금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내려가십시오. 힘들지만 한 단계 더 내려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우리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저 교회 문지방만 드나들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내려가십시오. 조금 더 내려오십시오. 좀만 더 내려오십시오. 자존심 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낮아짐을 통해서 마음의 억울함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을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가 한 단계도 한 번도 한 걸음도 우리 낮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역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곡이 뒤에 가면 참 높이 올라가는 곡인데 그래 힘들더라도 뭐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니까 455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시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해 나갑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